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생각 속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차단하는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중단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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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인물 설교하죠. 인물 설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를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알았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사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너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사울에 대한 연구라고 이렇게 한 장 반을 제가 타이핑해서 여러분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에요. 아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아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간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을 딱 이렇게 펴놓으세요. 성경을. 네, 펴놓으시고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옛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랬어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하여서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조금 더 넓혀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 숨을 쉬고 들어 마시고 하는 건데, 어떻게 들어 마시느냐?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크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엄청난 배고픈 감정,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어떤 먹이를 향하여서, 어떤 그 원수를 향하여서 그런 이글이글 끓는 그런 감정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이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더러는 우리가 가끔 이런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런 그런 장소에 가면은 누구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와, 저 사람 살기가 느껴져,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런 형태의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바울의 심장 가득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벌떡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당원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당원이었고, 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운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털어봐라,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요. 사람은 다 흠이 있는 법인데, 이 사울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오기 전에요, 8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나와요. 어떤 집사님이 나오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분이 집사님이지만은 이 동네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돌로 쳐 죽였다고 해요. 주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1번 신성모독죄, 2번 우상을 숭배하는 죄, 3번 안식일을 범하였거나 그 다음에 간음하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돌로 쳐 죽인다는 거. 이게 유대법의 합법적인 법이에요. 합법적인 법인데, 또 우리는 돌로 쳐 죽일 때는 이 성 안에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끌고 가서 쳐 죽인다는 거. 왜 성 안에서 살인행위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성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는 범죄하면 안 되니까 성 바깥에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8장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이 서 있었어요. 사울은 바로 왜 거기 서 있었을까요?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사형에 대한 증언자로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여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에 대하여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증거해 줘야 돼요. 증인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당연히 스데반 집사는 죽어도 된다, 신성모독죄로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서 사울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사울에게 시켜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열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나 열성당원이야 라고 하면서 불의하다 싶을 때,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사울은 그런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러해서 많은 법을 이야기하겠지요. 이 엄청난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딱 있었어요. 얼마나 이 돌멩이로 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자신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는요, 이 핍박이 엄청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유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로 이 사울은 이런 걸 원하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그냥 숨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마음에 복음이 이렇게 철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나 그들은 도망가면 또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면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아멘. 오늘 만약에 못 만났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요, 이 소식을 또 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막 천지로 막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서워서 숨어 살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만왕의 왕이다. 막 내가 보았다 하면서 전하니까 이 사울이 막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참 빽이 있는 사람들은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대제사장에게 왜 갔을까요? 대제사장에게 막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막 갔어요. 왜 갔을까요?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 유대사에 사내들인이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어요. 이게 그 법을 다스리는, 그런데 그 70명이 있었는데 다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사울도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사울도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이게 지식이 충만하면 되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될 만한 후보자로서 이 사울은 아마 그런 출출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을 왜 찾아갔을까요? 증명서 받으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증명서가 있기에 그 증명서를 찾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면 여기 박스 처리된 게 있어요.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지 말 것과 더불어 유대 나라 안에서의 악질 분자들이 당신들의 나라로 피신하거든 대제사장 시몬에게 넘겨 그가 유대인의 법대로 그들을 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엄청난 합법적인 문서로서 이제 내용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거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 인도조약의 상대자로 대제사장을 지명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러한 글을 써가지고 이 글을 가지고 다니면은요 이게 합법적인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이 유대교에 대해서 전쟁을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그 시몬에게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이게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사울은요 이걸 받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유대사의 법적인 결정기구인 산헤드린 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은요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제 사울은요 대제사장의 그 백을 뒤에 안고 어떤 것든지 이제 법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에 오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잡아가지고 끌고 온다 이 말이잖아요.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나 되는 그런 곳을 이 사울은요 지금 그의 일당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메섹에는 유대교의 회당들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지금 사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공문서를 가지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거기 회당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묶어가지고 오려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시켰을까요? 자기 자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불타서. 의에 불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여서 지금 대단한 그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은 명함을 갖고 다녀요. 명함. 사울의 명함이 뭐 어떤 건지 아세요? 사울의 명함은 스데반 집사 사형에 대한 증인으로 열심당원이요. 또 교회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는 일에 자청한 열심당원이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또 뭐라고 자랑하느냐 보세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모태 로마 시민권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명함 있으세요? 여러분도 명함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명함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갖고 다닐 명함 한번 이렇게 파보세요. 저는 이걸 내용을 적으면서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다니는 명함이구나. 명함.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울의 명함을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고향이 어디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혈통은 무엇인가? 바울은 또 어떤 말을 사용하고 다녔는가? 바울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대한 어떤 열심적인 사람이었는가? 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딱 정리해 놨거든요. 기발하게 너무나 멋지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바울 사도의 명함을 제가 딱 정리를 했고 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함께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손에 잡고 200km나 되는 200km를 차 타고 가면 몇 시간이나 가야 될까요? 한 2시간이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교의 열심당원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200km나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어디 갑시다 하면서 조금만 걸어가면 목사님 저기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차 타고 가야 돼요. 우리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안 믿고 이렇게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열심당원은 200km를 지금 걸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했습니다.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비추었다고 했는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갑자기 뜻밖의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는요, 하늘에 색한 존재의 출현을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성경적인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요,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빛이, 뜻밖의 빛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서 비추고 있다라, 자기를 향하여서 지금 빛이 비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의 출현이 사울을 향하여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제가 상태를 장황하게 2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울은 정말로 그것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이런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다가 넘기고 죽이고 예수 믿는 이 예수에 대한 것을 말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이다라고 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호련히 여러분 빛이 비쳤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내가 섬겨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에는 다 옳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화려한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그 빛이 바울 사도에게 완전히 들려 비쳤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만날 생각이 0%도 없는 그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비추어 둘러싸여 주었습니다. 증오심과 적개심이 최고의 절정인 이 사울에게 오늘 하늘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마음,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사울에게 오늘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외에 여호와 이 외에 전하는 복음은 다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 찼는데 정말로 뭐예요? 그 마음의 혈기가 등등한 바로 그때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울 사도를 바로 다메섹 도상 길목에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온전히 둘러 덮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그 빛이 둘러 덮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사울이여 스스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기를 엄청나게 비춰오는 그 빛의 그것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 광채 때문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강한 빛의 광채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그러면 거기서 고기를 잡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뭘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 베드로는요 그 그물에 오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도 없던 그 바다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잡혀온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빛을 자기를 온전히 비추일 때 베드로 이 사울은요 엎드려졌습니다. 그냥 엎드려졌을까요? 그냥 꼬꾸라지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그 빛을 보면서 자기가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은 아마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엎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 또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빛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울의 마음 안에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빛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음성으로 찾아온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을 향하여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그 간절한 음성,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부르시는 그 간곡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요 2번 부를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부를 때 2번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하더라도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부르고 있어요.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2번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권면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개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주 부드럽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여 엎드려져서 이제 그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이 예수님, 빛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로 직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하늘에 뭔가 이게 지금 이상적인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그 빛과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은요, 그 순간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자기가 뭘 느끼냐면, 내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말하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나는 살아올 때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율법을 위하여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이분의 부르심을 들어보니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오늘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요, 내가 정말로 핍박자라고 하는 그런 내가 핍박자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이 지금까지 알았던 이 사울의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그 구세주를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천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맞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진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까지 박해해왔던 예수, 지금 내 박해하고 있는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오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사울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오늘 사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빛과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음성을 통하여 다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정말 빛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은 굳어져 있고 몸은 굳어져 있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겠어요? 바로 200km 조금만 가면은 다메섹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바울 사도 손에는 뭐가 들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누구든지 체포해 올 수 있는 능력의 이 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체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몸 바울을 체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나의 길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묶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서 도리어 내가 예수님 앞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체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는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다메섹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따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알려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멘. 아멘. 자기가 잡아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네를 만나는 사람이 말해줄 거다. 자기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자신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울 사도의 길은요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사울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사울이 만나야 할 사람, 사울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줘요?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울이 만나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건지 누가 정해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정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거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계획은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부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격적 지정의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길이 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간다면 그거 다 헛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사울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이 없는 열정은 의미가 없는 열정이구나. 예수님이 없는 그 충성은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제 인생길, 이 사울의 인생은 이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길은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도함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울은요,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삶은 자신의 아무런 그런 대제사장의 엄청난 위임장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은 누구에게 맡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 우리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자 되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울 사도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빛을 보았어요. 이 빛을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소리는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리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소리가 외부적으로 들렸다면 함께 왔던 사람들도 들었겠지만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마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깊이 예수님의 소리가 꽂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펄펄 끓던 그 혈기왕성했던 이 사울이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갈 때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된 삶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기양양한 이 바울 사도였지만 이제는 그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바울 사도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요 인생의 혼란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건장한 청년이 될 때까지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당원으로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로 열심당원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헛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그런 놀라운 혼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려서 이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차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참으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어떤 지금 충격적인 이 3일이라는 이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온전히 주님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바울 사도와 같은 이 3일의 기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모든 이 가치관의 변화의 시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한 인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은요 감겨있던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던 육적인 눈은 이제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영적인 눈이 뜨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3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일을 통하여서 세상의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3일간 정지된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지정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먼 훗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배경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말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바울 사도는 종종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최고의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렸던 그 음성이 아주 부드러운 바로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겠어요.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지금까지의 삶이 최고였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보니,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이 나를 박해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삶이었다고 음성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앞으로 오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해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주님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주님과 새로운 가치관을 설립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쌓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잘못된 삶을 깨닫고 주님의 잡힌 바 된 삶을 오늘부터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